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나는 유오디게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 두 가지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자, 왜 기뻐하고 왜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면류관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원하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 나라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길 원하세요? 그러길 바라십니까?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이런 그런 율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계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강조하는 이유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기쁨이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3절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두 여인이 있어요. 유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국적이 등록되어 있는 시민, 국민이라는 그런 증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경찰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겠습니다, 신분조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바로 구별이 되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기록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두 여인이 있어요. 유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습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각기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 나뉘어진 갈등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성향의 차이가 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상적이고 뭔가 즉흥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아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났을 때 나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상대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만 공통 부분을 우리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시간은 길어봐야 30년, 또 짧으면 한 10여 년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은 이건데 서로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모든 것이 무한하고 모든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저를 만날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천국에서 만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1시간 만에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 못합니다.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천국이 없다면은요, 첫째는 내가 무능한가? 왜 이 성도들은,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을 생각을 하면은요, 저의 부족한 것도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이해되고 용납되고 수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가보면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여건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거밖에 안 돼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러분도 저를 완전히 이해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는 절대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회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보면서 이 땅에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서로의 약한 것을,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우리의 자세를 함께 가져야 그것이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요? 관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대해졌을 때 돌아오는 뭔가 보상이 있고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구원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관대합니다. 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쪽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다 보면 그것이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피해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관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눠야 될까요? 구원이 있다면 그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든지 손해를 보든지 무엇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격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품에 대한, 사람들에게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만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이 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자리를,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졌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까지는 일단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도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치열한 경쟁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에서의 어떤 규칙과 방향과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성공할 때까지는 너희가 세상 법대로 하고 성공한 후에는 내 말을, 내 뜻을, 내 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다 큰 다음에는 내가 뭔가 빛을 본 후에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은, 그런 판단은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땅만 보고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깨닫게 하신 그 바울이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헤아림 위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것만 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뚝 솟게 하옵소서 라고 하며 자기의 것만을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것을 잘 누리게 해주세요. 그것을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기쁨을,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확실한 것은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고 힘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권력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셀 수 있겠죠. 돈은 아무리 줘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 헤아림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우리의 헤아림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돈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권력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평화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도 그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력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 돈과 그 권력은 우리의 헤아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도 역시 그래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으로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자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어떻게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보면 되게 긴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될 만한 그런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다 나열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의 하나의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지키며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밀접히 관계를 맺으면서 많이 보고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적게 듣고 적게 경험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삶이며,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매 주마다 나누고 뿐만 아니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 우리 함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경험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셨고 뭘 가르쳐 주셨는지를 함께 듣고 배우는 그런 교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세상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우리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넓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에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땅에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땅에 매여 있을 때는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얼굴을 비출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제한되지 않고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약속이겠죠. 그 약속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